우리 5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고난받는 종을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어도 혹은 고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주를 믿고 의롭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9절,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지도자든지 백성이든지 할 것 없이 전체가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 또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를 징벌하시는 것이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57장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시고 믿음과 삶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또 17절에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또 19절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나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니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선택하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 믿으면 됐어, 나는 뭐 천국 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뭐 다 하셨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막 사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 천국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 안 두시겠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나 책망하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때리셔서라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온갖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들짐승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는데,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더러운 악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에만 계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냐면 좋은 사람, 높은 사람, 지체가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마음이 통회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그래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셔서, 영혼이 살아나야 뭘 보고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오세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무진장으로 끝까지 향하지 않으시고 가볍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아니요,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때리시고 징계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다 질식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과 다투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멈추세요. 때리다가 손을 놓으세요. 잠시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그런 말씀 하거든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먼지와 같이요, 금방 숨이 끊어지는 존재예요. 금방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징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슉 하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처럼 한번 쑥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거 가세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하게 때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세요. 때리시다가 멈추시고 책망하시다가 중단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에 그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거 믿는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죄인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 때리시지만 끝까지 때리지 않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 의로운 성도로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셨어요.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마땅한데, 그들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더 세게 그들을 치시거나 그들을 아예 진멸하셔야 마땅함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 그릇된 길로 여전히 걸어가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더 때리거나 아예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치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 말씀하세요.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19절 마지막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요 두 가지 이 표현 앞뒤로 돼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고요, 또 우리를 고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의 살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혈루병 12년 동안이나 앓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셔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고장난 영혼을 고쳐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 고장난 영혼 고침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삭개오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본래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함께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공존하고 세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한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 속사람이 고장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 거역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괜히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해롭게 합니다. 왜 그래요? 영혼이, 속사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고장난 속사람을 고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잖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참 추악하게 살아왔는지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키지 않으셨는데,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말씀 한마디 안 하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 재산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토색한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예전에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삶의 방향을 아예 바꾸었어요. 왜? 고장난 마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명하지 않으셨는데 그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과도한 세금을 매겼지 하는 사람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그 자기가 과도하게 매긴 세금의 4배를 갖다가 주었어요. 살아난 거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속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예전에 자기만 알던 사람, 그 고장나서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둔 사람이 손을 벌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가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감하고 눈물 흘리는 감정이 살아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이성도 살아나고 감정도 살아나고 의지도 살아나서 그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려 오셨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바울사도는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세요? 행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세요. 어떻게 움직이세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신다는 말은 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끊어야지, 이렇게 돌아서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세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매일같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옛날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살았어요. 그게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죄인 거 알게 하세요. 그게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는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었는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소원을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죄를 싫어하고 돌아서라고. 그는 고상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막산 사람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소매치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버스를 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소매치기들은 어떤 사람이 가방을 가지고 있거나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대충은 다 안다. 가방을 보니까 한번 하고 싶어요. 손이 움찔움찔합니다. 그런데 차가 정류장에 탁 서자 그 소매치기 어떤 사람이 후다닥 버스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손이 갈까봐.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성향이 변화돼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요.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 소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행하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 속에서 행하세요.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세요. 알면서도 그릇된 길 갈 때 책망하세요. 또 때리기도 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더 저를 빚어가 주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릇된 삶을 살아온 거 죄송해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또 새롭게 하세요. 소생시켜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18절 19절에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19절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은혜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를 인도할 것이라. 그의 생애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또 그를 위로하세요. 슬픔 만날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좋은 것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를 위로하세요.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리고 그의 입에는, 그의 마음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입술에서 아름다운 열매, 감사와 찬송과 축복의 말이 솟아 나오게 하세요. 또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을 허락하세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매일같이 성장해 가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가 뭐가 필요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마음의 소원이 없어. 난 뭐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쾌락을 누리며 살다 가면 그뿐이지, 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어, 내가 의로운 성도가 된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이죠, 그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그냥 솟구쳐내면서 사는 그런 바닷물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20절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들은 우리 저 동해는 좀 잘 그렇지 않지만 뭐 서해 바다 또 뭐 이렇게 더러운 바다 그런 데 가면 그러잖아요. 파도가 칠 때마다요, 저 밑에 있는 진흙이 막 올라오고요, 뭐 쓰레기 이런 것도 막 자꾸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열심을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독한 것들 그냥 솟구쳐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 저주, 미움, 싫어하는 말, 분리, 뭐 더러운 말들 막 솟구쳐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20절,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인생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믿음과 삶이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의로운 성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실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실 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실 때부터 주님은 그거 목적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돼 생각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어린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거 받아들이시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반응하면서 거룩한 것 소원하시고 그대로 행하심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 보내는 사랑, 또 축복,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